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4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9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흉배를 이건 우리가 보면서 합시다. 이거 보시긴 봤는데 보시면서 읽으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봇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것이 흉패입니다. 흉패, 가슴에 채우는 흉패입니다. 이 흉패를 잘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이것이 잔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이게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앞뒤를 두 겹으로 하였습니다. 두 겹. 그러니까 한 겹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이 두 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입체감이 없으니까 한 겹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두 겹이라는 것입니다. 왜 두 겹으로 했는지는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속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마,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하고 버금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우리 도장 새기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목금처럼 따 흉배에 붙이고 또 금테둘과 금고리 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보면 이게 금고리예요. 잘 보이지 않지만 요거와 어깨 연결한 것 흉패와 에봇을 연결하는 게 금고리 둘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금줄을 통해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다운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이게 이제 밑에 쪽을 말하는 거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아래면은 자리 가까운 적 정경에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에봇에서 이 위쪽은 금줄로 연결하지만 이 밑에는 청색 줄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위와 아래가 그 연결하는 그 상태가 달랐던 거죠. 9절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9절에 보면 흉패에 대한 크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아까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3면이죠. 그럼 3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혀 있는 겁니다. 두 겹으로. 그리고 위쪽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머니 같은 겁니다. 주머니. 왜 이 흉패를 주머니와 같이 만들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우리가 흉패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억 안 하시겠죠? 출애굽기 28장에서도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흉패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림과 둠빔이 있었습니다. 이건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우림과 둠빔입니다. 제가 발음한 둠밈입니다. 이것이 우림, 이것이 둠밈입니다. 여기 보면 투, 이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투예요. 티 발음나, 툼밈입니다. 이것은 백색이고 이것은 검은색입니다. 이 우림의 뜻은 빛이란 의미고 툼밈의 뜻은 완전함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우림과 툼밈이 이 흉패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의 용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분별했는가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느냐. 아까 제가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툼밈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우림과 툼밈을 그 하나님의 흉배 안에서 끄집어내었을 때 이 우림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돌을 같이 꺼냈을 때 이 하얀 우림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우림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다윗 대왕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림과 툼밈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가를 분별할 때 그 형들 7명은 지나갔는데 이 우림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나오니까 이 우림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우림은 흰색이고 둠밈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림은 긍정, 그리고 검은색인 흑색인 툼빔은 부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흉배의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서 딱 꺼냈는데 흰색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검은색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또 역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성을 다윗에게 주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해서 그를 블레셋 편에 서서 다윗과의 전쟁에 나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다른 왕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 그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 용사였는데 그가 우리를 기습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당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으로 좋았죠.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성에 돌아와 보니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느냐?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비운 것을 알고 그 성을 공격하여 불을 지르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제사장에게 그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봇에게는 흉패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림과 둠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아비아달에게 그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흑과 백, 우림과 툼비 가운데 어떠한 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네가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림과 툼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성된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세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 다 계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게 계시되었더라면 성경이 한 수백 권은 되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 이사 가야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각 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맞는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구별할 수 있을까? 구약 시대처럼 뭐 제사장들이 우림과 툼빔을 갖고 와서 알려주면 모르는데 뭐 그 당시에 개인도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림과 툼빔 대신 더 완전하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모를까요? 남편들이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알아도 안 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부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오래 살면 부부는 닮아갑니다. 생각이 닮아가고 습관이 닮아가고 식성이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난 이걸 원하지만, 난 이걸 하고 싶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하면 내 인생에 즐거움이 찾아올 텐데, 이걸 하면 내게 인생에 내 삶에 유익이 될 텐데, 근데 기도하면 불편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기도하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비록 인생길이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 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석이 12개입니다. 그리고 12개는 각 지파의 이름을 각각 도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여러분, 보석을 하나의 보석으로 다 통일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모든 12개의 보석을 다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홍보석이면 홍보석 12개를 달게 하시든지 아니면 녹보석이면 녹보석 12개를 달게 하시든지 똑같이 한 종의 보석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12개의 모든 다른 보석을 달게 하시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12지파가요 다 똑같지 않고 모든 습관이나 모든 생각이나 모든 태도가 다 다르니까 너희가 서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주에서 발령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러 내려갔는데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국수를 좋아해서 아주 유명한 콩국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주인이 오더니 콩국수를 드시겠어요? 콩국수 주세요라고 앉아 있는데 콩국수가 나오더니 설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 땐 소금을 쳐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콩국수가 나오면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췄는데 전라도 가니까 소금을 안 주고 설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종업원을. 여기 소금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서울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아,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그때 소금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종업원이 저에게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십시오. 여기는 설탕을 넣어 먹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 설탕을 넣어 먹으십시오. 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냥 나갔겠죠. 아니 어찌 손님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니까 소금을 갖다 주는 거야. 소금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순댓국집에 갔는데요. 초장을 갖다 주는 겁니다. 왜 초장을 갖다 주지? 왜 순댓국에 초장이 필요하지? 제가 불렀습니다. 아니 왜 순댓국에 초장이 나옵니까? 이걸 국물에 넣어 먹으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라도는 순대를 꺼내서 초장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엔 이상했는데 제가 그 전주에 살면서 저도 음식점 갈 때마다 초장을 불렀어요. 초장 갖다 다 다른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왜 싸움을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라도 분들은 다 설탕을 먹어요. 감자도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근데 경상도 남자가 왔는데 경상도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냐, 그렇게 대판 싸움이 난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냐?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게 틀렸다고 주장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틀렸다고 지적하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남자들을 이렇게 다스릴 이렇게 관리할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편들에게 자꾸 틀렸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다 사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루듯이 아이고 잘했네 하면 술술 다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설거지를 하는 분들도 보면 다 달라요. 음식을 준비하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주에서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만나실에서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험에 들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김치는 잘게 썰어야지 맛있는데 왜 이렇게 김치를 크게 써냐고 하도 혼을 내가지고 김치를 잘게 썼는 분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김치는 여러분 잘게 썰든 크게 썰든 김치는 다 김치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내가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김치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다. 그 책임 누가 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랑 다르면 다른 거구나. 네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거구나.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구나. 성경의 진리 외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틀렸다 하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좀 교회가 여러분 분열되고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다 싸움을 나요. 뭐 강대생 색깔, 카페트 색깔을 빨간 공으로 하냐, 뭐 다른 색으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질 않나. 별 말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싸울 대상은 막인데 우리끼리 싸우다 그냥 분열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저분은 나랑 다르구나.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인사를 못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인사 안 한다고. 이게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막 사람에게 다가가고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틀렸다.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니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다른 모습이나 언행을 들으실 때 아하 저 사람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아하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중에 하나가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색인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 보석에 이름을 쓴 게 아니라 도장을 새긴 같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기신 거예요. 여러분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수고의 정도가 다르죠. 쓰는 것은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기는 것은 한 번 새겨 놓으면 그 필체나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봄에 한번 저기 비선대라고 하는 설악산을 가봤더니요. 조선 시대에 왜 그 벽을 이렇게 조각을 했는지 거기다 글씨를 새겨놨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새겨놓으니까 색깔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멈추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매일 발생하고 그 문제가 그치지 아니할 때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신앙의 회의에 빠진 거죠. 아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야 하는데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기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삶이 여전히 이럴까? 낙심과 회의가 들 때에도 아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시며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흉패는 가슴에 붙였습니다. 가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0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어디요? 가슴에 붙인다라는 겁니다.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가슴.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여기에 사용한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사용한 히브리어 원어가 레브입니다. 레브. 그런데 이 레브는 가슴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심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에 두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되 우리를 사랑함을 그 심장에 품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인 교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회들 외에는 지하 교회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족, 한국의 조선족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지교회를 통해서 수천 명으로 교회가 확산되어지자 모든 기독교인들, 지도자들 44명을 체포해서 감금했다라고 하는 외신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것도 은혜이죠.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핍박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생각만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자유로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조건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욱더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을 마지막 21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흉패가요. 이 흉패가 이 에봇과 일체가 되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튼튼하게 고정을 시킨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줄과 청색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게 되고 제사장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로서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서 떨어질 때 그것은 땔감으로부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항상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